근데 오늘 말씀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레위는 마태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독특해요. 세리였습니다. 이름이 레위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가 레위 지파 출신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직업이 세리라는 것은 레위인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원래 레위인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리, 즉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죠. 그걸 걷는 일을 위탁받아서 세금을 걷고 거둔 것에서 수수료로 이윤을 남기는, 많이 거두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서 되도록 없는 세금을 만들어서 걷고 또 부과대금보다 더 과하게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했죠. 우리 정서로 좀 이해하고자 한다면 일제강점기의 밀정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굉장히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했고요. 죄인들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뭐 재정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누가 가족 중에서 세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가족들 전체는 큰 수치로 여기고, 유대교에서도 세리가 되면 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레위가 너무너무 감사했는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서기관들, 이것을 비방했습니다. 왜 세리와 같이 식탁 교제를 하냐는 거죠. 식탁 교제를 하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앉아서 먹는 것이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함부로 먹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당시에는 정결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이 앉아서 부정한 사람들과 먹으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그동안 먹으면 같이 부정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극도로 꺼렸죠.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한 죄인들, 세리들, 또 세리였으니까 많은 세리들이 같이 함께 했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놀라고 또 부정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부정해질 수 있는 그 식탁 교제를 하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 그릇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지금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땅한 일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죄인이라 취급하는 세리들,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죄인들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주님은 영혼의 의사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정죄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들의 생각이 고쳐야 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이죠. 병자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래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고 또 보여주고, 또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용납하는 분위기,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 바리새인들의 핵심은 항상 그거잖아요. 자신들은 구별됐다, 너희들은 부정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이것을 지킨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런 논리는 교회에는 없어야 합니다. 항상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졌던 이 마음이 있어야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조차도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다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치료받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죠. 고치려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타박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영혼의 의사로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교회는 병원이다, 죄인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곳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치료받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항상 트집 잡는 게 일이었죠.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고 갈등하는 게, 자신의 생각을 고치지 않으니까 바르신 예수님의 생각, 오르신 예수님의 생각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항상 부딪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금식을 문제 삼습니다. 정황상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 금식을 문제 삼죠. 왜 금식 안 하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또 우리들 다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금식은 좋은 겁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주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율법에도 1년에 한 번은 꼭 의무적으로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끊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전통이죠. 결과가 좋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이 좋은 전통을 악하게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2번을 더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과대포장했죠. 봐라,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유, 또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께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런 생각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의 주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구원, 즉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너희들의 금식의 주된 이유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함께 있다. 아들이, 신랑이 함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손님들이 가득한데 그 잔칫날에 잔치를 하고 즐기고 누려야지 뭐 금식을 할 수 있느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정말로 금식할 때가 언제냐면 35절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른 의도 그리고 적절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정작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은 불순한 동기다.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누리고 기뻐하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 즐거워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과대포장해서 정죄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삼는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니까 생각을 고쳐야죠.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시면서 그들이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고치도록 이 36절부터 한 번 더 수고스럽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뭐죠? 새 옷조각 비유, 또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옷에서 조그맣게 잘라서 낡아해진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새 옷도 못 쓰게 되고요. 그 새 옷에서 잘라낸 조각도 헌 옷에 붙여서 빨았을 때 그것이 당기는 힘 때문에 낡은 옷도 다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건 상식적인 거죠.
새 포도주는 넣자마자 발효가 되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고 팽창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굳어져서 그 염소 가죽은 그냥 플라스틱처럼 깨져버립니다. 그럼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더 이상 못 쓰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가르침은 새 포도주입니다.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낡으면 그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주어졌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부딪히고 비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치든지. 그러나 이 낡은 또 경직된 율법주의적 그릇된 사고방식에 쩔어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 언약이죠. 신약입니다. 구약과 동일선상에 있지만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죠. 바울의 표현이 정말 정확하죠.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로서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그것은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바뀌어야죠.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게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가르침에 맞게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이 좋은 거죠. 왜 전통이 나쁩니까? 그러나 그런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자꾸만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거죠. 변치 않는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전통은 그때그때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을 근거로 안 됩니다. 그거 해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고집들 말씀에, 주님 가르침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적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바뀌어야 산다. 뭐 자식과 아내 빼고는 다 바꾸자라고 말했죠.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적용할 때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수용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간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도전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은혜의 시대를 은혜의 것으로 수용적인 자세로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